오늘부터 예레미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이제 누구인가 그런 이제 배경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누구 아들이고 어느 지역 출신이고 어느 왕들의 시대에 활동했다 라는 그가 살았던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아주 간략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우리의 인생과 절대 무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다 시대적인 부르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시대와 공간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그 시간과 그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의 이런 간단한 설명은요,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시대가 언제인가, 어떠한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인생에도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히스토리에도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히스토리 안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시대적인 부르심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주의 뜻대로 성취해 나가시지만 사람과 동역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시대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만큼 귀중하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충성한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름을 받냐면 유다라는 나라가 막 잘 나가고 영광스러운 시대일 때 부름받은 게 아니야. 그는요, 먼저는 요시야 왕의 개혁 시대에 부름받았고 여호야김 시대의 타락을 지나 시드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자리까지 부름을 받습니다. 요시야 시대에 개혁이 필요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개혁이 언제 필요합니까? 언제 방을 청소합니까? 방이 더러울 때 청소하는 거예요. 개혁이 있었다는 것은 개혁이 필요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이 강력하기는 했지만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강력한 개혁의 시기가 있었지만 그들은 변화받지 않았어요. 그걸 예레미야가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 열심히 충성하고 그런데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정말 열매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열매도 없었고요, 인기도 없었어요. 보통 선지자들은 그들을 추종하는 제자 무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예레미야는요, 그것조차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사역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그 사람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부름받는 사람은요, 그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 부름받았어요. 그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선지자가 될 만한 성격이기 때문에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세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선지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정의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역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르심에 대한 명확함이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르심에 대한 명확함은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을 때 그분의 말씀도 동일하잖아요. 피아노 학원인가 뭐 이거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오지로 가라, 오지로 가라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인생을 포기하고 아예 삶의 모든 자신의 배경을 포기하고 그분 가셨을 때 필리핀의 상황은요, 상당히 지금보다도 더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인데 젊은 자매님 혼자 오지로 가라는 주님 말씀 붙들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부르심의 내용은 이 맥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거기에
거부할 수 없는 순종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바치고 가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특별한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는요,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 가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시대 때 제사장 가문도요, 이게 성골과 진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레미야의 가문은요, 약간 이제 변두리 중심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예레미야가 그 자리에 있어서 선택하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지으실 때 이미 예레미야를 그 자리에 있게 하셨는가? 후자가 맞죠.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가문 사람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시대에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요, 시대적인 부르심, 자리에 대한 부르심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뜨내기 인생을 살아요. 뜨내기 인생. 시대적 부르심과 나를 두신 그 삶의 자리에 대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부르심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삽니다. 내가 여기 있고 싶으면 있고 있기 싫으면 안 있고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자리에 부르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때는 우리가 개인적인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있죠. 어떻게 없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기본적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부름을 받아요. 이제 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부르심, 삶의 자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좀 묵상하셔야 돼요. 항상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남의 부르심은 남의 부르심이고 나는 평신도의 부르심이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건 뭐냐면 사역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삽니다. 자기가 덮은 뚜껑만큼 살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의 부르심 앞에 나의 한계를 규정한 그 뚜껑을 벗어던지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면은요, 아, 이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부르심이 따로 있고 자기 인생을 거는 부르심이 따로 있고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제사장의 가문에서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아요. 에스겔도 동일하죠.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일 때 제사장이 되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제사장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것은요, 이 시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은 보통 제사를 집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이 율례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잘 가르쳐서 죄로부터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장의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제사장이 선지자로 부름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제사장의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이 사실은 확장되는 거예요. 좋은 의미로는 확장되고요.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를 구별하셔서 형식적으로 일하는 자와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던 시대는 정말 점점 어두워지는 시대였어요. 요시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겉으로는 좀 돌아오는 것 같았는데요, 하나님께 순복되어지지를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가는 이 수순으로 그냥 남유다가요,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 버리는데요. 선지자는요, 결국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는 굉장히 그 위험한 시기에 부름을 많이 받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다급한 음성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선지자적인 부르심이 막 일어난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그 소용돌이가 있다는 예고편이기도 해요. 예레미야가 그런 역할을 감당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듣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듣는 거요,
그것처럼 큰 저주가 없어요. 진짜 우리는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보다 저는 더 큰일 났어요. 말씀을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게 큰 문제예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아는데 너무 많이 안 지키고 사는 거. 그 진짜 큰 문제예요. 그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못 지키잖아요. 겉으로만 지키는 척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합니까? 죄책감을 빼버려요. 그러면 자기 죄책감만 없으면 죄책이라는 그 인식만 없으면 그냥 살면 되니까. 그러나 그걸 주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셨어요. 죄 의식이 없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병에 많이 걸려 있어요. 죄 의식이 많이 없어요. 자기 가슴을 치고 슬퍼하는 게 많이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개혁이 있었으나 겉으로 좀 따라하는 척 하다가 요시아가 딱 죽고 나자 그냥 제자리가 아니고요. 사람이 한번 개혁의 빛을 경험한 다음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거 일곱 귀신 들어오고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은요. 사람의 죄의식 자체가요. 더 둔해져 버려요. 자기 안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죄의식 자체를 없애서 내가 편하게 살 것인가? 그걸 이제 영적인 나병이라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요.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가.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한 이후에요, 정말 이 선지자처럼 선지자 되는 거 힘들어한 사람도 드물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했어요. 시대가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에.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 사람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F예요, F. 감정이 너무 풍부한 사람이에요. 그 선지자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고뇌하면서 주의 말씀을 전달하지만 그 말씀에 막 실 정도로 감정이입이 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좀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 심장이 막 찔러 쪼개지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몸부림칩니다. 주의 음성이 임하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몸부림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해 봐야죠. 나는 말씀이 임하는 자인가? 구약의 시대에는요, 기름 부으심이,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성령의 세례가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요, 모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받았던 그 기름 부으심이 동일하게 임합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는 말씀이 임하는가? 구약에서는 말씀이 임하거든요. 말씀이 임하는가? 만약에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는 문제가 큰 상태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이런 데에 대한 고민이 없다. 자기 삶에 뭐는 고민이 많은데 내게 주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또 순종하지 않는 나에 대한 고민이 없다. 그러면 오늘 진단할 수 있어요. 그게 영적인 나병이에요. 그게 회칠한 무덤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이 그래요.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대적인 인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유다를 위한 선지자로서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는 이제 어두운 시대, 패역한 백성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과 소금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직분이 있다는 것은 어둡다는 거예요. 어두운 것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았습니다. 또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소금이 왜 필요합니까?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을 받아요. 부패한 곳에 소금을 쳐 썩지 않게 하는 역할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고요. 그게 사실 구원의 이유예요. 세상을 위한 빛, 세상을 위한 소금. 오늘 각자의 사명을 깨달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결단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언합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라도 오늘 이 부르심이 살아난다고 믿어요. 아주 작은 경우에서라도 이 부르심에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 아, 주님께서 나를 빛으로 부르셨지. 아, 주님께서 나를 소금이라 하셨지. 그리고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를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개혁이 실패한 시대, 어두운 시대,
아무리 진리로 개혁을 외치는 음성이 있어도 듣지 않는 시대, 영적인 나병의 시대에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히스토리 가운데 태어난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해하고 주님 앞에 이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구성원 가운데 있는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수없이 많은 생각의 수중에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생각으로 우리를 지금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두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함께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